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마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선교라는 단어를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선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선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으면 그 인천 제물포,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거점 삼아서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은 서울로 곧장 와가지고 서울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의 동시대에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굉장히 이제 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크게 선교를 하지 못하고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하기 전에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막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를, 아니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이런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전달해준 책, 성경책을 읽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서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는 이런 일도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굉장히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 특별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예의 그 이제 천안에 목회하셨던 조명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탄자니아의 선교사님으로 나가셔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노년 편하게 그냥 한국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세 좋은 한국에서 그냥 편하게 노년을 보내시다가 천국 가셔도 되는데, 그 아프리카 더운, 여러분 단자니아 가보신 분도 계시죠? 40도 이상 되면요 밖에 걸어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셔요. 참 존경스럽죠. 제가 이제 그 일본 97년도부터 일본을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저 일본 선교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여에 가서 그 역사 박물관에 딱 가봤는데, 야,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백제가 있잖아요. 백제, 삼국시대 백제 있잖아요. 백제라는 나라가 불교를 일본에다가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상국가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기신 왕국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일부 망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살리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말은 굉장히 달라요. 복음이 들어갔다. 제가 저기 처음에 이제 저쪽 맞은편 동네 산속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이 그쪽에서 하도 집 좋은 집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 새 집도 안 주더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이제 이쪽 동네로 왔잖아요. 그러다 몇 년 뒤에 지금 다 이제 천국 가신 그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집사님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갔더니 저쪽 동네가 망한 사람들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발에 먼지 떨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동네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쭉 전해주는데, 야, 복음 거부하니까 사탄이 완전히 정말로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당장에는 잘 모릅니다. 시간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출국하는 시간이 10시 35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식사로 가면서 우리 송 목사님이 8시 35분이래요. 진짜 확인해 보니 8시 35분이요. 저 오늘 필리핀 못 갈 뻔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도록.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아닙니까?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원들이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모여지냐, 그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서대반의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죽이는데, 복음 때문에 서대반을 죽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망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환란을 통과한 구성원들.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환란을 통해서 전부 가짜들은 다 털어버리고 진짜 오리지널 복음 다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모으신 거, 그 여기다가. 가짜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해야지. 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청빙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보셨죠? 25절 26절에 나오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아, 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좋은 의미로.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 저 깍쟁이, 저 예수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저 예수쟁이, 비난하는 예수쟁이들이 돼버렸잖아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선교, 이게 딱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 말은 뭡니까? 부르실 때 선교를 담아서 불렀다니까요. 베드로가 뭐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부르실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판 딱 놓고, 바울은 베드로가 놓은 그 발판을 디딤돌로 삼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버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선교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축복해. 오늘은 더 감동적이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시작이 바르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에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누가 막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과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누가 막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시작이 바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경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다가 부조를 보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 경제는요 하나님 따로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경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마다 경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경제는 따로 준비하셨다니까요. 천하가 6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다가만 경제를 주셔가지고 마가 다락방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낼 정도로 역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거든요. 언제까지 한국 도움받고 선교합니까? 아니, 미국에서도 한국 도움받고 있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어려운 교회다, 미자리 교회다가 막 선교원금 보내고 이렇게 되는 응답이 와야지.
그리고 막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업이 막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오면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막 죽자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자꾸 건들다가 나무 뿌리 뽑았고 막 그냥 막 죽자 살자 매달리라고 막 그러거든요, 부흥 강사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선교사 파송을 놓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벌써 보세요. 딱 기도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 시공간 초라는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종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기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특이점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요. 그 5명이 한 팀인데 거기에 흑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글로벌 미션 팀이요. 글로벌 미션 팀.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선교하자 이게 아니에요. 글로벌 선교팀. 그 우리가 글로벌 미션 팀이 우리가 글로벌 미션 팀. 그리고 보세요. 신분도 초월해 버렸어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와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선 앞잡이 아닙니까? 악랄한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하는데. 이 사람이 젖동생 마나인이 이 선교사 이 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종 뛰어넘어요. 아멘. 신분 뛰어넘어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초교단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왜 아니 미국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달고 교회하고 있고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디 미국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까? 대한은 또 왜 붙여 거기다가 아메리카를 붙여야지. 그러니까 벌써 세계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화가. 미국 선교하러 갔는데 미국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다 거기다 옮겨놓는 거야. 전부 가서 뭡니까? 우리 한인들 데리고 그냥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 우리 송 목사님하고 연결되신 박효우 선교사님이라고 가니까 세상에 70개 나라 선교하고 계시더라고. 미국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이런 분들이. 그게 바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 한 번 만나서 너무 우리하고 마음이 팍 통해버린 거 같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죠. 자,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안 쓰고 성령이 너 제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는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다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237개 나라고 5천 종족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산업이 237 나라 살 수 있는 산업, 5천 종족을 살 수 있는 그 산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담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져버렸잖아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배경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아멘 하지만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초창기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니까는 어떤 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딱 주석을 펴더라고. 주석.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을 그렇게 놨어. 마귀 충만한 사람이 거기다가 주석을 써놔가지고 야, 복음의 시작을 부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럼 누가 석가모니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래야 되는가? 공자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한다. 저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참 좋아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자가 안 난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 손 들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복음해야 된다. 이건 모르니까 전쟁 서로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 그러니까 참 복음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면요 천하의 바보가 되어 있는 거야. 천하의 바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사 파송한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바울이 간 첫 번째 박수무당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치유하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 귀신 떠나가니까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 보세요. 흑암이 박살나 버린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12 사도 제자 파송할 때도 이 권능을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성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팀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전환하도록 만들죠. 거기 갔더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딱 갔더니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디아. 그래서 누디아 딱 하나님 준비해, 그 제자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얼마나 확실하게 한 번의 만남에 그냥 영원한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고 강군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거예요. 안 오면 나 삐집니다. 이래야지. 강권에서 머물겠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답이 나버렸다 한 번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다가 빌립보 서를 보냈잖아요. 서신서를. 여기 또 마게도냐 여기 첫 성인 빌립보의 누디아 만나고 또 그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라는 이런 제자. 야, 바울과 그 전도팀을 집에다가 모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니까요. 감옥에. 초신자가 말이에요. 초신자가 감옥에 가버렸어. 나중에 보세요. 자기가 돈 내고 보석금 내고 나왔잖아요. 시험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에 세팅되도록 만든 거예요.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인 안테나, 이게 전부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 전하게 됐는데요. 시간표 좀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2년 동안 집중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거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거의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전도자의 걸음은요, 영적인 지도가 새로 그려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자, 로마로 갔는데 여러분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는 전달이 됐잖아요. 베베를 통해서 전달했죠.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거기다가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복음은 곧 세계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야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로마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 선교사 딱 파송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보세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게 주 313년 아닙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다 했잖아.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전부 이제 예수 믿어야 한다. 탁 답이 나버려. 하나님이 완전히 기념비를 딱 남기신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선교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세요. 선교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세요. 모아 쌓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부자 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교 안 하고 선교하고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선교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이 바울 팀들처럼 237개 나라로 5천 미전도 종족에게로 선교사 파송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도 준비해야 되느냐? 언어도 준비해야 돼. 자기가 가야 될 나라의 언어를 어렸을 때 그냥 완전히 습득해 버렸네.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언약 가진 전도자들, 중직자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왜 언어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 지금 다래가 지금 건강상으로 지금 2주째 빠졌는데 메시지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메시지를 못 보낸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지금 통역하는 다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에스더가 빨리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지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교회사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